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오직 예수인가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세상 살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진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 혼돈의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이 막 부대끼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건지 지금 제대로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 그렇게 괴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활기를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큰 위로가 되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잖아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비수같이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비수같이.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도 길이고 예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뜯어보면은 정말 날카로운 말,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동시에 너무 날카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답답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이런 말씀을 도대체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그 단적인 이제 사례들이죠. 누가 이런 말씀, 이런 절벽 같은, 이런 면도날 같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위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똑똑하대요. 거위들이. 거위떼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거위들이 머리도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뭘 그렇게 알아듣겠나 싶은데 딱 그 거위 키우는 목자 말만 들어요. 집에 가자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고 수영하러 가자 하면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그런 말 해도 안 들어요. 양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겠냐 싶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도대체 이걸 믿을 것이냐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것이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밭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요? 왜 오직 예수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 자,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일관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좀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8페이지 근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같이 28절부터 30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 덮지 말고 그대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고가 많고 짐이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참된 쉼을 주겠다.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일시적인 쉼 말고 참된 쉼, 진정한 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11장 28절 바로 앞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막 초대했잖아요.
근데 27절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이런 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셔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거기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 잃은 양들이잖아요.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복되는 그 관문,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문,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그 외에 다른 길은 다 도둑들의 길이라는, 도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닌다 어쩐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이런 얘기인데 요즘 이런저런 데서 더 기분 나쁜 그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어느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요즘에는 어느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요즘 그 넷플릭스 보니까 나는 신이라고 떠드는 그런 자칭 예수들이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이상한 예수들도 많은데 어느 예수가 진짜 예수냐 이거예요. 어느 예수가.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질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가짜 예수 뭐 그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사이비 예수들도 다 성경 보고 성경 뭐 1000번 읽었네 2000번 읽었네 이러면서 성경 보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던데 다 성경 보고 그러는데 다 성경 본다는데 어느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읽은 성경이 저 사람 읽은 성경보다 더 옳게 해석했다고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를 제시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가짜 예수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예견하셨습니다. 성경에 써져 있어요. 가짜 예수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 가짜 예수, 이 이단 사이비 예수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 성경 말고 굉장히 간결하고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네 자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이런 가짜 예수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를, 핵심을,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정말 간결하게 추려서 딱 핵심만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니까. 그렇게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는 사도신경은 하지 않지만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도신경은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중간에서부터도 외우고 잠안 올 때 외우고 자다가도 누가 툭 치면은 전능하사 이렇게 바로 나오고, 우울할 때 사도신경, 외로울 때 사도신경, 괴로울 때 사도신경,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두 학기에 걸쳐서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집필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우르시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신경과 같이 이 간결한 신앙의 표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유가 뭐냐, 이단과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올바른 신앙의 표지를 갖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성경에 예수가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 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성경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지 왜 사도신경을 믿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봐요. 사도신경을 꼭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표지에 있습니다. 펴 보세요. 지금 한번 펴 보겠습니다. 성경 표지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성경 표지 앞쪽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여기서 이 짧은 몇 문장 안 되는 데서 가장 강조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을 다 통째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요약해 놨는데, 그 몇 문장 안 되는 데서 절반 넘게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읽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예수들은 진짜 가짜 예수들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예수가 아닌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만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엉뚱한 예수가 지가 예수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2000년 전에 거기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여기 왜 넣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만 진짜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대놓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당한 그 예수만 진짜 예수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던 그 예수만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단 사이비에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봤어요. 바로 그 예수만 진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이 두 번이나 나와요. 처음에도 전능하신, 중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바로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이 예수만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나는 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죠? 꼭 이 예수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다 가짜 예수입니다.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성경 전체를 추렸는데 그 반이 넘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볼 때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골자, 핵심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하거니와 연구 방법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숙제 많이 안 낼게요. 숙제 많이. 그리고 제자 훈련 중에 제일 기본 과목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는 맨날 뭐 공부시키네. 이번에 또 하나 보다.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디 선교 단체를 가든 뭘 가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도 등록하시고. 그리고 왜 여기서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60점만 넘으면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데 점수 못 맞을까 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등록만 일단 꼭 옆 사람에게 등록 꼭 합시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왜 오직 예수인가? 따라보겠습니다. 죄의 비참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따라볼게요.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한테 당신은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내 소유야 이렇게 하면 이거 학대예요, 학대. 왜 아내가 제 소유입니까? 독립된 인격체지. 부모도 자식에게 너는 내 소유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너는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인데, 위로인데, 이문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유일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개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비참함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그 다음에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데, 비참함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단추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부정,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 유명하죠.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팡세.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점에서 위대하다. 인간은 굉장히 비참한 존재인데,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데, 왜? 자기의 비참함을 아니까. 나무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너진 집한테 물어보세요. 무너진 집이 자기 비참함을 아나. 근데 우리는 이 비참함을 안다는 거예요. 비참한데 또 비참함을 아니까 비참하기도 하지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팡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변증 책이래요. 어릴 때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팡세에서 인간들이여 너희의 비참을 치료하는 법을 너희 자신 속에서도 찾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의 모든 빛은, 너희에게 만약 빛이 있다고 하면 다 긁어 모아도 너희의 모든 빛은 너희들 속에 진실도 선함도 찾아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줄 뿐이다. 그 정도 빛만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것을, 진실도 선함도 너희에게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철학자들을 약속 못 지켰다. 너희의 근본적인 고질병은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그 오만, 너희를 땅에다가 잡아 매두는 그 탐욕이다. 이렇게 팡세, 이 사람이 파스칼이 대단하죠. 성경은 근데 더 적나라하게 죄의 비참함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아니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아예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노예다라고 우리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된 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지긋지긋한 이 어마어마한 비참함,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누가 우리를 이 사슬에서 건져낼 수 있냐 이거예요. 해방시킬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으시고 매이지 않으시잖아요. 사망의 권세 위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망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예수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쉽게 얘기하면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변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나의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존심 깨질까 봐, 명예가 무너질까 봐, 체면 굽일까 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이런 거 두려워서 종노릇 하는데 사망을 통해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인류 역사상 통쾌한 역전성은 없는 거예요. 시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의 정도가 너무 심각했어. 옆 사람에게 너무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중증이라 예수님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증이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더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중증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증인가?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도 내가 중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으면 맨날 휘까닥 넘어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죄성이 시퍼렇게 또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승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따라해 볼게요.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것은 중재자라는 거죠.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는 딱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왜 중재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왼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수. 인간이 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재자가,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죄의 현실입니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1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거기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영원한 용서를 받고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용서받으면 이제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가 된 거잖아요.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를 다 용서하고 이렇게 구원을 이뤘으니 나도 이제 휴가 좀 가자. 나도 좀 하와이 좀 가. 너들은 그냥 알아서 잘 좀 해봐라. 거룩하게 잘 좀 살아라. 이러고 구원의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금방 구원을 다 망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연합.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얼마나 사랑의 언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를 하신 거예요. 중보. 어떻게? 자기가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도 영원히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히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원히 예수님이 계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까요.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좀 예수님 빼고 좀 다이렉트로 좀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네. 참 부담스럽고 참 걸기적거리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라도 심각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혼돈되는 분은 아니지만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안 친하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안 친하면 천국 가서도 엄청 피곤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영원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고, 다 예수 안에서. 총신대 조직신학 문병호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거듭남도 거룩해짐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는, 구원 중보는 끝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모든 시간이 끝나니까 새로 구원받고 새로 뭐 거듭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중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구원 중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직분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가 중보하지 않는 이상 피조물, 우리 같은 피조물 하나님 속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영원히 온전히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뜻한 눈초리로 옆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할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우리의 최고 연구 주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 날 때마다 연구해야 되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 얼굴 보듯이 예수님을 점점 영원히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 상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연구하고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